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요. 이렇게 다시 목소리를 꺼내기까지 제 마음속에서는 여러 번의 망설임이 있었어요. 건강이 조금 흔들리던 시간도 있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녹음 버튼을 누를 여유가 없던 날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분들께 조금 늦은 안부와 함께 죄송한 마음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동안 제가 책을 멀리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조용히, 더 깊게 읽었어요. 말을 하기보다는 마음을 먼저 세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좋은 문장들 앞에서 멈춰서고 제 감정을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놓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감정이 앞서서 지금 이 순간을 망쳐버리곤 하잖아요. 이미 지나간 말에 붙잡히거나 아직 오지 않은 걱정에 마음을 다 써버려서 정작 지금을 놓치는 순간들. 저 역시 그랬고, 그래서 더 배워야 했어요. 오늘은 그런 제 시간을 함께 지나온 책 2권의 이야기를 아주 살짝 문 앞에서 꺼내보려고 해요. 이 책들은 저에게 감정을 억누르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힘을 알려주었고, 머리보다 먼저 흔들리던 삶에 조용한 중심을 만들어 주었어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정리되자 삶이 조금씩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하루가 덜 불안하고 덜 조급해졌달까요? 덜 조급해지면서 좋은 일들과 사람들이 제 삶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앞으로 그동안 읽어온 책들을 틈틈이 천천히 꺼내보려 하는데요. 그중 오늘은 그릇과 당신의 직관이 길을 안내한다 책 함께 해볼게요. 그릇이 커진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재능을 발휘하고 싶어요.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사람들의 대답은 저마다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전부 욕심을 낼 수도 있죠. 사람마다 인기를 얻는 방법도,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비슷한 목표와 방법도 누군가에게는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당신과 주변 사람의 행복입니다. 행복은 특별하거나 거창한 꿈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일, 해낼 수 있는 일이 곧 행복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과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때보다는 많을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요? 미움받기보다는 사랑받고 싶고, 일을 못하는 쪽보다는 잘하는 쪽이 좋고, 돈도 없는 것보다 있는 쪽이 좋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수록 선택의 폭은 넓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릇이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릇,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릇,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릇, 돈을 관리하고 불릴 수 있는 그릇.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넓히는 것은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릇의 크기를 하나하나 키워가는 것. 그릇의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자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키우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죠. 회사에서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업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발휘하는 노력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기르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릇이 커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러한 노력 끝에 차곡차곡 얻게 됩니다. 그릇이 큰 사람이란 선택의 폭이 넓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매사를 넓은 시야로 파악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겪어도 다른 면을 볼 줄 알고 자연이 만들어내는 결과도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초조해하거나 고민하지 않죠. 이렇게 그릇이 큰 사람은 자신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의 눈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생각의 폭을 넓히세요. 음식을 담는 그릇도 쓰면 쓸수록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의 그릇도 자주 쓸수록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고 커집니다. 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몸져 누워 지내다 보면 우리의 신체 근육은 점점 약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기능과 상태가 쇠퇴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신체적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이고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힘들다 싶은 정도를 극복해야만 이전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 힘든 정도의 부하를 걸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없죠.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 10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매일 10회만을 목표로 두고 훈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그 이상은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힘든 것을 참고 1회를 더하면 11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12회, 13회로 늘려가면 언젠가 20회, 30회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그릇도 조금 어려운 일, 조금 힘든 일에 도전할 때마다 조금씩 커집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너는 어차피 무리야 라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입니다. 한계는 나에게는 무리다 라고 포기할 때 찾아오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가지 방법만을 생각하면 그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면 생각의 폭을 넓히면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행동하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목표를 이루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몇 번을 해봐도 잘 되지 않았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시도해야만 합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목표가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지를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속담처럼 일단 시작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방법을 더욱 갈고 닦으면 되죠.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 당신의 그릇은 분명 몇 배나 더 넓어질 겁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두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의 두뇌는 슈퍼컴퓨터 이상의 고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 훌륭한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히토리 선생님은 이 방법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부자가 아니라니 정말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뇌는 이 이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죠. 이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두뇌가 찾은 해결책이나 아이디어를 삭제하려는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바이러스, 즉 잘못된 고정관념은 과거의 실패나 주변에서 들어온 무시 등의 부정적인 기억으로부터 형성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무리야, 나 해도 소용없어 라는 메시지를 머릿속에 퍼뜨립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차피 무리야, 해도 소용없어 라는 과거의 기억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덧씌워야 합니다. 그렇게 덧씌우는 방법이 바로 행동이죠.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쉬운 아이디어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해내고 나면 할 수 있다 라는 결과가 남습니다. 이후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며 도전하다 보면 두뇌 속에 할 수 있다 라는 기억이 차곡차곡 늘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과거에 할 수 없다 라는 부정적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기억으로 덧씌워지죠. 더 나아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 경험을 축적해 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단단한 근육처럼 성장합니다. 행동이 곧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히토리 선생님의 두뇌도 제 두뇌도 당신의 두뇌에 비해 결코 크거나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훌륭한 기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죠. 다만 두뇌라는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릇을 소극적으로 쓰면 평범한 결과에 머물지만 적극적으로 쓰면 전혀 다른 인생을 열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두뇌의 크기가 아니라 두뇌라는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어떤 행동으로 덧씌우기를 반복하느냐입니다. 경쟁에서 저도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경쟁에서 패배하면
무척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저도 분한 마음으로 오기가 생겨 전보다 열심히 하게 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분한 마음도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언젠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이방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 대표에게 황무지 땅을 빌렸습니다. 이방인은 그 땅에 작은 집을 지었고 일부 남은 땅을 열심히 가꿨습니다.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아무리 가꾼다 해도 저런 땅에는 어떤 작물도 심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황폐했던 땅에 싹이 났고 점차 아름다운 밭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황폐한 땅을 훌륭한 밭으로 가꿀 수 있었던 비법이 무엇인지 묻자 이방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땅을 가꾸면서 두고 보자 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용서하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분한 마음을 용수철로 삼아 한계를 뛰어넘는 역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히토리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제 제자들은 모두 성실합니다. 항상 열과 성을 다하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고 보자 정신입니다. 회사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때 속으로 두고 보자 라는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정면으로 부딪혔다가는 문제가 될 테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먹이를 싸매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란듯이 좋은 성과를 내야 하죠. 예상치 못한 결과로 상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공을 돌린다면 나의 그릇은 더욱 커지게 된답니다. 저는 한계를 반복적으로 뛰어넘으면서 그릇의 크기를 점차 키워 나갔습니다. 경쟁 대상에게 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필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해 죽게 된다면 누구나 죽을 힘을 다할 겁니다. 죽을 각오로 했지만 해내지 못할 때 그것이 자신의 진짜 한계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이 나쁜 사람, 능력은 뛰어나나 결과가 다소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젖먹던 힘까지 쓰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과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이 모두 200제곱미터만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200제곱미터만 경작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작은 땅이더라도 더 잘 가꾸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중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능력이 점점 발전하여 60제곱미터, 70제곱미터, 마침내는 100제곱미터까지 경작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30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은 200제곱미터만 경작하다가 능력이 점점 쇠퇴해 15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로 줄게 됩니다. 두 사람 중 운이 좋은 사람은 50제곱미터의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일했는지 세상이 알기 때문이죠. 밭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을 곱게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지켜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혜와 온 힘을 다해 온전히 몰입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신나는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기분까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과는 가깝게 지내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면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두 번째나 다섯 번째 부자라도 좋으니 기분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나쁠 것은 없지만 은행 잔고보다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과 함께 사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신나는 기분으로 사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간혹 상대가 언짢은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장이고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가 좋아서 간 것뿐이죠. 오히려 축하해줄 일입니다. 의견 일치가 안 된다며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일로 신나는 기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의 일로 언짢아 하지 말고 자신의 좋은 기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하고 대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이 나는가? 이기 때문이죠. 저도 기분 나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발소에 갔다가 제가 철석같이 믿던 생각을 부정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로 내 기분이 나빠졌다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시 신나게 되돌릴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가 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믿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말을 믿지 않은 사람과 만날 때 일일이 화를 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죠. 부디 신나게 사세요. 저는 신을 믿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믿지 않아도 좋으니 부디 신나게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나게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신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천국의 언어를 말하자
실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신나는 삶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인생 자체를 신나는 삶을 향한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되물어보곤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는 것, 기분 좋고 설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미소를 지으세요. 살짝 웃으면서 행복한 상상을 해도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라고 권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놀랍게도 억지로 짓는 미소가 시간이 지나면 진짜 웃음이 됩니다. 뇌는 작은 표정의 변화를 행복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천국의 말을 쓰게 됩니다. 천국의 말은 뭘까요? 크게 8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운이 좋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따뜻한 말들을 천국의 말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말은 쓰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행복을 느끼게 돼요. 행복은 먼 곳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짓는 한 번의 미소에서 시작되죠. 머리로는 잘 알면서도 무의식 중에 이 여정에서 벗어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나는 삶을 목표로 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출간한 책에서 운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하자 또는 웃는 얼굴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이 모두는 신나고 설레는 인생을 목표로 한 것이었죠. 처음부터 대뜸 신나게 삽시다 라고 말하는 대신 천국의 언어를 말해보세요 라며 방법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운이 좋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을 두고 누군가는 빈둥거리며 운만 바라는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빈둥거린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쁜 쪽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빈둥거리며 즐거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무사한 일, 천하태평인 캐릭터가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의지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나게 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인생은 신나게 사는 법을 익히는 수행입니다. 저는 인생을 신바람 수행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신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파리 여행을 가고 싶다면 파리로 떠나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나게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비록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신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와 결심입니다. 신나는 일이 있어서 신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나게 살아가기 때문에 신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면 배신당하지 않겠지? 또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라며 기적을 바라곤 해요. 하지만 꼭 그렇게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겪는 사람도, 나쁜 일만 겪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늘 불쾌해하는가, 자신의 기분을 다스리는가, 신나게 사는가입니다. 여행 중에 맛없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사전조사까지 열심히 하고 찾아간 식당이라고 해도 기대와 다를 때가 있죠. 이럴 때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늘 기분이 좋도록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지면 직장 동료들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신나는 삶이 일으키는 기적입니다. 이를 실천하면 모두가 행복해지죠. 히토리 선생님,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나요? 간혹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사건건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일일이 화를 냈다가는 금세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또 그렇다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일단 시도부터 해보라고 권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이죠. 일단 해보자고 결심해야 합니다. 신나는 삶을 추구하는 수행을 시작해보세요. 이 수행을 시작하면 불쾌한 일을 겪은 후에 마음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신나는 기분이 유지되도록 꾸준히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잘 해냈다면 자신을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나는 기분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짢은 일을 겪어도 신나는 수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신나는 수행을 시작한 사람은 무슨 일을 겪어도 모두 수행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신나는 수행 중인데 잘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은 상관없으니 일단 신나게 살겠다는 마음만 잃지 마세요 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연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항상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 즉 신나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살아가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삶을 좋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태도는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 좋은 시가 나옵니다. 시에 그 에너지가 담기기 때문이죠. 어두운 마음으로 시를 읽으면 읽는 사람의 마음까지 어두워집니다. 시든 상품이든 신나는 상태에서 짓고 만드는 것이 좋은 에너지를 줍니다. 누군가가 제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신나는 기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이유는
신나는 상태로 지내고 싶어서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신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신나게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신나게 사는 인생이 진정 성공한 인생입니다. 신나게 사는 사람의 역량이 큰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흐르는 강물입니다. 넓은 풍광을 가로지르며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은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변 경관을 감상하죠. 세상의 자극을 관찰할 때는 항상 당신 본연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본질은 세상을 위한 선물이며 당신의 에너지는 자아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것을요. 당신은 결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강이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위안이 되는 이유는 자연이 진정성과 존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공동체에 봉사할지, 그리고 죄책감 없이 어떻게 사랑을 받을지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에너지는 다른 모든 생명처럼 성장하기 위한 자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선물에는 언제나 기대하는 바가 없죠. 진실한 것은 언제나 조건 없이 주는 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없게 느껴 삶의 자양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번영을 필요로 하는 더 넓은 생태계를 해치게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주는 선물입니다. 강이 흐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가장 이타적인 행동인 것처럼요. 당신의 필요가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될 때 당신은 모든 생명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겁니다. 당신만의 특별한 선물을 숨기고 삶에 무관심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일들을 하면 그 누구도 이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행복을 위해 자기 희생은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희생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진정한 사랑은 받는 이에게도 주는 이에게도 자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주어지는 법입니다. 사랑, 돈, 칭찬을 받아들이는 것은 균형 잡힌 삶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풍요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양분으로 가득 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모든 형태의 자양분이 가득한 사랑을 갈망합니다. 마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결코 탐욕스럽거나 이기적일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속한 더 큰 생태계의 긍정적인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자아가 일시적으로 겪는 환상과 상관없이 당신이 전체에서 떨어져서 존재하는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이는 당신의 삶이 다른 모든 생명체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세상에 기여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죄책감과 수치심으로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자신이 더 큰 무엇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할 때 이루어집니다. 꿈꾸는 삶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영감 있는 행동이 스스로 흘러나옵니다. 저는 최근 들어 마음이 이끌 때 모든 일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유로 해결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으니 얼마나 큰 안도감이 오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지혜는 빈 마음과 열린 가슴의 조화에서 온다고 믿어요.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부를 끌어들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돈이 곧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부의 크기는 당신의 에너지를 반영합니다. 외부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는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행동은 돈이 계좌로 들어오도록 하는 다리가 될 테지만 이 행동들이 단지 다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볼 때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풍요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에너지와 조화롭게 맞아떨어지고 자석처럼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다리를 구축한 뒤에는 마음이 원하는 모든 돈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다리를 세우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풍요의 에너지를 불러오고 실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리를 놓는 일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당신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휘황한 다리를 세워 부를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비슷한 다리를 세우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다리에 현혹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다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당신에게도 풍요의 근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이 부를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가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꿈꾸던 삶에 필요한 모든 돈을 끌어들이는 에너지는 자기 사랑의 주파수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직관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부유한 삶을 향한 독특한 길로 안내받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도전적인 일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은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면 자기 사랑이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많은 사람이 당신에게 원하는 부를 시각화하고 긍정적인 만트라로 이를 확언하라고 조언할 겁니다. 이런 조언은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당신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좋은 기분을 느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드는 패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자기 사랑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만약 자꾸만 어떤 노력과 규율을 사용해야만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기사랑의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기사랑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매일 아침 스스로를 격려하는 확언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자기사랑을 즐기지 못하면서 노력만 하고 있다면 멈춰야 합니다. 모두가 좋다고 말한다고 해서 즐겁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사랑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경험하는 데는 지속적인 노력과 규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사랑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없는 감정을 가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기사랑을 경험하면 더 많은 사랑이 세상에 스며듭니다. 자기사랑은 부유한 삶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재산을 포함하죠. 소망이 아무리 고귀하거나 이타적일지라도 삶의 돈이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집중할 대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누구도 당신에게 자기 사랑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의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신의 무한한 사랑이 존재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있는 사랑은 당신에게 존재하는 사랑과 동일하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 쉬운 일이라고 믿으면 쉽게 이루어지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것이 곧 당신이 아님을 깨달으세요. 당신이 어떤 생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들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은 쉬워집니다. 만약 수치스럽거나 악한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조차도 사랑하세요. 불쾌한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온화하고 비판 없는 시선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당신의 자아는 이것을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이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입니다. 이런 해묵은 믿음을 버리고 마음속 무한한 사랑으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바라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 이 과정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지는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도 사랑해야 합니다. 감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일 때 그 화를 판단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감정에 대한 최선의 반응은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감정이 곧 자신은 아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떠오르는 모든 감정을 사랑하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좋아하는 감정이든 싫어하는 감정이든 상관없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맞이하면 그 감정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에 기분 좋게 놀랄 겁니다.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것이 일시적임을 알면 즐거울 수 있습니다. 슬픔, 두려움, 분노, 혐오감은 삶의 아름다움과 깊이 그리고 색채를 더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이 곧 사라질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사랑하기가 쉬워집니다. 이제 마음속 무한한 사랑으로 모든 생각과 감정을 사랑하고 싶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면 행동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실수를 저지른 자신을 판단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했던 어떤 일을 했거나 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말을 한 자신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스스로가 했던 지난 행동을 판단함으로써 신의 사랑을 가로막고 자신이 돈을 벌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키웠습니다.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마다 우주로부터 받은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쉽지 않지만 자기 사랑과 풍요가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명확해집니다. 당신의 세상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에너지가 마음과 조화를 이룰 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어집니다. 돈의 에너지는 자기 사랑과 같은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부를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당신이 신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은 풍요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판단하는 대신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일시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마다 신의 조건 없는 사랑을 스스로에게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알아볼 기회로 삼으세요. 당신은 항상 끝없는 사랑의 흐름을 어디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마음이 자기 의심과 불안에 사랑을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이죠. 마치 자애로운 어머니가 미소 짓는 아이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바라보듯 당신 역시 자신을 그런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는 모든 것에 사랑을 쏟아붓거나 그 사랑을 간직한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사랑의 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주로부터 호의를 얻거나 점수를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눈다면 당신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스스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사랑의 원천은 바로 당신 자신임을 인식하세요. 원하는 사랑을 먼저 자신에게 주는 선택을 해야만 다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랑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은 인생에서 바라는 모든 풍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랑은 오직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항상 존재하며 결코 노력해서 얻어야 할 무언가가 아닙니다. 당신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신의 무한한 사랑에 접근할 권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은 단지 모든 생각, 감정, 행동을 마음속 사랑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유한 삶의 기초를 만들 수 있으며 동시에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을 방출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갈망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돈을 너무 간절히 원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것은 부의 흐름을 가로막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일지 고민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이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돈의 에너지는 부드럽고 온화합니다. 돈의 에너지는 당신을 돌보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집착적으로 갈망하면 두려워 도망가 버립니다. 돈의 에너지는 고양이와 같습니다. 고양이의 애정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면 고양이는 멀어지죠. 반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고양이는 결국 당신에게 다가와 애정을 줄 것입니다. 집착의 에너지는 돈의 에너지를 물리칩니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평생 돈을 쫓게 될 것입니다. 쫓는 것은 항상 멀어지게 되죠. 돈을 아름다운 영적 스승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의 에너지는 우리에게 자기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에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은 돈이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감정을 찾으면 꿈의 삶을 살기 위한 돈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음이 원하는 돈이 삶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직 자기 사랑을 익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직관을 믿고 더 이상 돈 걱정이 없이 즐겁게 사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돈에 대해 생각하는 에너지의 절반만 사용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오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돈이 어디에서 더 올 수 있는지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면 몸은 항상 불안과 긴장 상태로 접어듭니다. 더 많은 돈이 내면에 평화를 줄 것이라 믿으면 이를 간절히 쫓게 되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평화와 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지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지금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돈을 향한 공격적인 추구를 내려놓으면 이미 삶에 무한한 아름다움이 존재함을 알게 될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돈은 자기만의 리듬과 타이밍으로 찾아옵니다. 먼저 평화와 행복을 찾는 데 집중하면 돈도 고양이가 다가와 애정을 표현하듯 찾아올 겁니다. 돈의 에너지는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기다리며 당신의 독특한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비롯된 이유로 당신이 간절한 필요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더 많은 돈이 원하는 감정을 줄 것이라는 무거운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더 많은 돈이 없어도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더 많은 돈이 당신의 삶에 끌어들여질 것입니다. 당신의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당신의 마음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 세계의 겉모습에 속아 길을 잃게 될 겁니다. 지금의 사회에서 가장 지배적인 믿음은 규율 아래서 바짝 노력하는 것만이 부를 끌어들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은 그 지배적인 믿음에 따르는 것 이상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 다수의 믿음과 상반되는 것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죠.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에 집중하는 대신 그에 대한 관심을 줄여보세요. 더 많은 돈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느끼는 좋은 감정에 집중하세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사람은 본래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납니다. 자기 사랑의 핵심은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을 사랑하고 각자가 아는 최선을 바라더라도 당신에게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자신만이 아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꿈은 세상을 바꾸는 회사를 설립하는 일처럼 거대할 수 있고 숲속 작은 오두막에 사는 일처럼 소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 꿈을 사랑하는 이에게 설명한다 해도 그들은 당신처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없으므로 당신이 자신 안에서 진실이라고 아는 것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창조하는 방법이며 부모와 사회가 당신에게 주입한 삶 대신 자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직관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는 무모함이나 자만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 삶의 감독이 되세요. 부유해지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돈이 진정한 풍요의 한 형태일 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원하는 돈이 물리적인 형태로 태어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풍요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누군가의 의식에서 씨앗 상태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의식은 하나의 내면의 정원과 같으며 반드시 보살펴야 합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방법은 마음이 살고자 하는 삶과 일치하는 믿음을 심고 잡초처럼 정원의 성장을 방해하는 신념의 한계를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을 따를 때 부가 무한해지고 쉽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당신이 우주와 하나이며 마음속에 있는 꿈들은 당신이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것이 당신 내면의 정원을 심고 돌봐야 할 풍요로운 신념의 예시입니다. 자아는 많은 의심을 품고 있으며 더 많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에게 주어진 독특한 재능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면의 정원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라는 신념의 한계가 있다면 재능은 발현되지 않을 겁니다. 외부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은 내면에 심고 돌보는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인생이 불공평하고 각자가 통제할 수 없는 힘의 희생자라는 믿음이 만연하지만 이 믿음을 의식에 심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당신의 삶에 있어서는 유일한 감독입니다. 만약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을 바꿀 힘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쓰는 작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를 삶에 들일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도록 허락할지를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것이 무력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피해자인가요? 아니면 내 삶의 창조자인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의 작동 방식을 듣고자 한다면 이미 스스로의 내면에 갖고 온 믿음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 답이나 인정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으로 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의 작동 방식을 판단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지구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각 영혼의 여정은 개인마다 고유하며 이 생에서 당신이 배워야 할 교훈은 다른 영혼들이 배워야 할 교훈과 다릅니다. 어떤 영혼은 이 생에서 많은 풀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영혼은 모든 물질적 소유를 포기하고 숲속에서 운둔자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왔을 수도 있죠. 당신의 영혼이 왜 이 지구에 태어나기로 결정했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중요한 사람, 사물, 경험을 평가할 사람도 오직 당신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깊은 지혜가 되는 조언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내면으로 들어가 마음에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곳 지구에 있으며 이번 생에서 내 영혼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마음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부를 얻는 걸 도와줄 겁니다. 마음의 모든 욕망은 중요한 이유로 당신의 영혼이 준 것입니다. 마음의 욕망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이 비현실적이라고 믿기보다는 그것을 북극성으로 삼으세요. 창조성의 힘을 자각하는 순간 그 힘을 이용해 마음의 소망을 실현해 가게 됩니다. 마음의 소망을 추구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충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정과 성장한 사회는 무엇이 행복을 주는지에 대해 나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들이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사회에 반하여 그들이 가르쳐준 행복의 정의와 반대되는 길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면에 귀 기울여 이 짧은 지구에서의 삶 동안 어떤 것을 창조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을 실현할 수 있는지, 무엇을 실현할 수 없는지에 대한 규칙은 없어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한 세대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창조적 기회들이 존재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오래된 틀을 불태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완전한 창조적 자유를 자신에게 허락하세요. 당신은 순수한 빛에서 온 무한한 영혼으로 일시적인 인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통해 탄생시키고자 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표현하세요. 이러한 삶의 비전을 실현하는 연료로서 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창조적인 힘을 깨달아 당신만의 천국을 지구 위에 건설할 것임을 알고 큰 기쁨으로 이 세계에 오게 되었습니다.